오는 29일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원론 성과 속을 그래서 구분해서 말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이 실제로가 아니라고 가현설을 주장하던 영지주의 때문에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살가시신, 그래서 육신이라고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도덕이나 선행, 교육이나 철학, 종교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하여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5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거든요. 그때에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 이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 구원. 예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예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이때는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날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레기를 보면은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속죄 양이 되셨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캐롤송들 막 울려 퍼지지요. 그 중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렇게 합니다. 캐롤송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아주 분위기 있는 것 중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너는 크리스마스를 꿈꾸는데 하얀 크리스마스, 눈이 와가지고 뭐 영화에 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해마다 카드에 적어 보내는데 너의 날이 기쁘고 밝고 그리고 하얀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빈다. 뭐 그런 내용의 노래죠. 낭만적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이름은 구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으러 왔다.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러 간다면 아버지가 가야 됩니까? 아들이 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아들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아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아끼는 것이 없다. 아들까지 내놓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뭐하러 왔느냐? 죽으려고 왔다. 프랑스 인류학자이며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전가할 대상을 정해가지고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빠르게 질서를 회복을 하려고 한다. 그거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 온 거죠. 그 이제는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영 교수와 이성규 박사가 코비드19 포비아에 대한 에이전시 신학적 분석과 기독교 윤리적 제안이라는 논문에서 말을 합니다. 제가 재인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더럽고 해로운 이물질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여겨질 때 혐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병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사회적 무기가 되기도 한다. 판단이 흐려진 사회는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비합리적인 공포와 혐오를 퍼붓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 포비아,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혐오를 만들고 한국 교회는 여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본문인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시부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가 이스라엘 기준으로 잘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로마 시민권 그러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거다 이 말이죠. 공부를 하는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스라엘의 역대 석학 중에서 세 손가락, 네 손가락 안에 3대, 4대 석학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공문을 들고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들고 가는 거예요. 대표자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잡아내는데 저돌적으로 멧돼지가 포도밭을 가서 엉망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냥 들어가서 잡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내가 알던 것들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수동적. 내가 잡힌 바 되었어. 그 다음에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능동이라는 거죠. 잡힌 바 된 그것은 수동적이지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데, 이 달려간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00m 달리기 해서 땅 하는 소리가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 같은 것은 그 표현입니다. 달려간다는 것이. 그것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벽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입만 벌리면 뭐라 그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그러죠. In Christ.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도 쓰고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쓰는 게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 많습니다. 말년입니다. 인생의 말년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 그래서 다른 것들은 내가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 초림하셨죠. 성탄절에.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기간을 가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대림절 첫째 주일을 이번 주일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대상이 되고 교회 포비아, 즉 교회 혐오, 그것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장영 교수와 이성규 박사가 쓴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혐오와 정오를 가지고 자신에게 못을 받고 비이성적인 조롱을 퍼붓는 자들까지도 용납하며 성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혐오로 얼룩진 개체인 세상을 중재하며 화해시키는 연결자다. 이성규 박사의 표현을 하면 에이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커바디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셴키에비치라는 사람이 1896년에 쓴 소설을 영화한 겁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고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깁니다. 저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안 그래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랬는데 황제 숭배에 대해서 하지 않으니까 탄압이 일어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을 피신을 시키는데 로마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불타는 로마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로마 외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사도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놓치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하고 무릎을 꿇고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제가 좀 유식하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사도 베드로는 일어서서 가던 길을 도망하던 피난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불타는 로마를 향해 들어갑니다. 누구를 따라서? 다시 십자가를 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히고 난 다음에 십자가형에 처하는데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영문밖에 길 그 복음성가에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가장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선동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르는 그 당시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혐오와 희생양 메커니즘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하거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는 불의와 독재를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투쟁도 해야 되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게는 자기 몸을 전체를 내어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골고다의 언덕길. 성경은 아니지만은 이 소설 속에서도 불타는 로마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또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물음에 대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